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신자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지상의 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불평을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족한 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그 부족함을 해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도움을 받던 인생에서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의 결론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도움을 주는 인생, 다른 사람의 구원을 책임지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할 것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큰 무리에 대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편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건 간에 예수님이 없는 모든 사람은 영육 간의 고침이 필요한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사람을 분별할 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아픈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 중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어제 보았던 헤롯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헤롯을 일컬어서 여우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쓰인 이 여우라는 표현은 구제할 방법이 없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를 지나서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할 때까지 헤롯 가문은 대대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헤롯처럼 사탄의 권세를 힘입어 세상을 악으로 물들이고 또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짐승과 음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헤롯을 떠나시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침이 필요한 아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에 예수님께 모여든 그 많은 무리들을 한 사람도 쫓아내지 않으시고 모두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듯 아파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밑바닥에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남편 꼴도 보기 싫다고 말하면서 사랑할 해야 사랑하지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사랑할 만해야 하지 라고 말하며 불평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과연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늘 죄를 물처럼 공기처럼 먹고 마시고 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같은 죄를 반복하는 더럽고 가증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셔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받을 자격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만한 구석을 찾으며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강팍하고 사랑이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내 안의 강팍함과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품으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내 인격으로 도저히 품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적용해 봅니다. 버려야 될 사람은 집착하고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은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함으로 사람을 분별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을 찾아갈 지혜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최선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무리를 위해 정신없이 사역을 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큰 무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안 되는 이유를 대기에 바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때는 저물었고 먹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1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제자들에게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양식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분명 이 무리들을 먹이시는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고 그들의 최선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요,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만 쳐다보는 것은 광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가족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주신 아내의 때, 엄마의 때, 주부의 때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고 또한 내가 해야 될 순종입니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드리면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김양재 목사님을 통해 큐티 목회에 눈을 뜨고 이 사역에 뛰어들고자 했을 때 사실 저의 마음은 빈들에 있는 제자들처럼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큐티 목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또 제 주변에 우리들 교회 말고는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들 교회 큐티 목회는 김양재 목사님이나 하는 목회라고, 여자 목사라 가능한 것이고 우리들 교회라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존의 교회는 이런 목회를 접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런 의견에 동의가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것은 김양재 목사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우리들 교회 역사는 도저히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역사인 게 너무 자명했고 분명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목회야말로 성경적인 목회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접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어디서부터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고 막막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결심하게 된 것은 일단 따라하자였습니다. 제가 이 구속사와 큐티 목회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따라는 할 수 있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으로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를 따라하고 또 목사님의 목회 원칙을 따라하는 것에서부터 저는 이 목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이 따라하는 최선의 순종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안 된다던 이 큐티 목회가 우리 교회도 뿌리 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의 길이 되시고 또한 방법이 되어 주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굶기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불평분만해 안 될 이유만 내세운다면 우리를 통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분석을 내려놓고 최선의 순종을 드리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함으로써 나를 통해 주님이 나의 가정을 또 교회를 나라를 살리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쳐다보며 광신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최선의 순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십니다. 자,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제자들은 너희가 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많은 무리를 먹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비록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것이었지만 이 제자들이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으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풍성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최선의 순종에도 기름을 부으시고 낮고 천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도울 곳이 없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도울 곳이 없는 그 자체로 다른 일을 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시다시피 저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한 주 동안 이 베트남 현지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섬기러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제가 속한 노예 산하의 시차례에서 주최하는 것인데요. 세미나 강사가 저 하나입니다. 주최 측에서 저에게 세미나 강의를 그냥 통째로 저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 마음에 지금 엄청난 부담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목욕탕 세미나에서는 몇 차례 간증도 했고 사례 발표도 한 적이 있지만 낯선 베트남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것을 전해야 될 것인지, 과연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지, 지금 제 안에 두려움과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런 저에게 이 말씀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의 순종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드리면 나머지는 오병이어의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친히 일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저는 무익한 종이고 쓸모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 저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목회자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저를 통해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담과 걱정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속사의 복음과 큐티 목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그곳에 모인 분들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의 오병이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작은 힘, 작은 물질, 작은 감정, 작은 시간을 아끼지 말고 주님께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월 11일 보석 상자입니다. 아내의 모든 행동의 이유가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돕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머리로 받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제자들에게는 그럴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최선의 순종을 통해서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오늘 이 오병이어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 특별히 저는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섬기러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저에게 줄 것이 없고 나눌 것이 없기에 제가 가진 것이 너무 비천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향해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하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이라고 저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을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모든 저의 부담과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저는 저의 작은 것을 순종하며 내어놓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